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애롭고 병들어 살아가는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곳은 가기 싫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는 내용들을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주님이 그곳에 신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한 자 10명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나왔다가 그들이 고침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이길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다가 11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로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님께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그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10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할렐루야.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게 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크게 소리질러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면 우리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침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속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병을 진단합니다. 나병이 걸렸는지를 진단하고 또 나병이 치료되었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어야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인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어떤 그런 촌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사람 가운데 치료받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과 행위,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그 말과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될 그 이유를 또 100가지, 1000가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나병 환자가 돌아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데 아마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 이방인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속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사람, 그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를 통해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인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거룩한 행위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감사하지 아니한 그 사람, 받은 은혜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한 사람, 바로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가 영원히, 그 은혜가 영원히, 그 축복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새로운 축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10사람 중 그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10사람 가운데 다 있었던 그 믿음은, 강구하는 믿음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만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청하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보통은 일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시편에 수없이 많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감사로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서로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데 감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어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공기관 훈련을 하면서 이번 부흥성회를 마치고
감사하는 은혜 받은 얘기를 소감문을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아마 한 95% 정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젯밤에도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사의 그 표현들을 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로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7 기둥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 내 몸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 가사 도우미들 불러서 집안 청소시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본당이든 어떤 맡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직접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감사 소중함, 예물을 들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소중함,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감사하는, 헌신하며 감사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 9명의 나병 환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사람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이유도 100가지 1000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 9사람이 감사하지를 못했을까?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은 거,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아마 내가 노력한 결과일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단지 말씀 한마디밖에 안 했지 않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밖에 안 했지 않느냐? 내가 나온 것도 내가 나왔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내가 갔고, 내가 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나왔지 않느냐?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내가 갔지 않느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만 해서 되어진다면 누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의 치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내 노력,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 건강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생명도 지켜주셔야. 어떤 분은 그렇게도 돌아가신 분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다. 헬스클럽 가가지고 건강 관리한다고 뛰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나중에 하지. 지금 우선순위가 제사장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 완치되었다라고 하면 내 집에 빨리 돌아가 봐야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아내는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는지 도망가 있는지, 뭐 이런저런 걱정되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차차,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차차 마귀입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봉사하지, 나중에 섬기지. 그러다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생겼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9사람이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이었는데 나중에 좀 더 부해지면 뭔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메말라 있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저주라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별도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만들지 아니해도 이미 그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